매년 2000년대부터 한국에 키워 축제를 그래가지고 이 동승 축제를 벌여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전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도시에서는 퀴어 축제가 다 이어집니다. 자, 금년에 내가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서울에서 할 때.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추접스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그걸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요, 앞에서 보면 끝이 안 보여요. 행렬을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이 땅에. 그러면 이 동성애가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창궐하다시피 많아지냐? 그리고 또 이 동성애는 저 공산주의하고는 사촌, 더 가까운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나는 이걸 잘 몰랐어요, 내가. 왜 이게 공산주의 하는 놈들이 이게 동성애 이렇게 신체하고 그걸 지지하고 막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예를 쓰는지 내가 몰랐는데 요새 알았네요. 자,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엥겔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완전히 정리한 사람이고, 첫 번째 이제 이 이론에 의해서 러시아가 1919년 볼스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공산화가 되고,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되고, 주위에 동구권 그리고 중국, 북한 이렇게 아시아, 중남미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이 칼 마르크스가 자기가 공산주의 이론이 진짜 이게 대단한 이론인데, 자본주의가 급격하면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알력이 생겨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고민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마르크스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자, 공산화 되려면 사유재산이 없어야 되죠. 소축 재산권을 못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가 걸림돌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사유재산. 두 번째가 교회야. 교회가 걸림돌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를 허물들여야 되고 사적 소유권을 해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이게 가족하고 엮여 있는 거야. 가족.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해체하려면 뭘 해체하면 된다? 가족을 해체하면 된다.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누가요? 마르크스가. 그리고 이제 이걸 책을 쓰다가 이제 죽었어요. 깨꼴라가 죽었네? 죽으니까 엥겔스가 그가 쓰던 그 책들 또 그의 자료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그 책이 거기 있는데 1번 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름을 보면 자본주의가 거꾸로 발전하면 반드시 공산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다가 죽기 전에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해체임을 깨달았다. 이것을 책으로 낸 사람은 마르크스 죽고 난 후 그의 동지인 엥겔스였다.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교회라는 책이다. 자,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가족, 사적 소유, 국가. 요것을 이제 엥겔스가 냈는데 그 책에 그럼 이 가족을 해체하면 사회재산가 이제 무너진다.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제 학생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스님이 야, 너 집 어디냐? 물어요. 그럼 얘가 우리 집은요. 여기 교회 앞에 여기 푸르지오 101동 1005호예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그래 그게 너희 집이냐? 예,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적혀 있는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버지 거고 그 어머니 건데 얘가 대답하기는 우리 거예요. 이래 우리 거라는 거야. 자,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이 틀린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입니다.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그 집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 이전은 돼 있어도 가족 소유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혼하면 부부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이거 살다가 돌아가셨어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분의 1로 자식들 이제 부인하고 다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 이전, 등기부 등본에 올라 있어도 가족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가 생각하기는 야, 가족을 해체하려면 뭘 해체하면 된다? 아니, 사유재산을 해체하려면 가족을 해체하면 되는데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해체시킬 거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고민하다가 내놓은 것이 뭐냐면 지금 모든 가족이나 이게 일부 일체대로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죠? 일부 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 일체가 일부 다처로 만들면 가족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야, 개념이. 그럼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그리고 다처 다부제, 그리고 다부 다처제, 쌩으로, 떼거지로, 그냥 가족 개념 없이 그냥 막 썩어 놔버리면 니끼니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통제라든지 뭐 이혼 자유화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가족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거기에 이제 그 책 아까 그 책에 가족 소유 이런 사적 소유 국가라는 이 책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나열해놓은 거예요. 엥겔스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 그래서 이제 막 그 가족이 이혼도 하고 남자도 바람 피우고 여자도 바람 피우고 뭐 자식도 막 그런 식으로 놀고 이러면 그 가족이 무슨 가족이 되는 거예요? 콩가락 가족이 되면 소유가 없어지는 거야. 니끼 내끼고 나발이고 뭐 없어지는 이걸 이제 발견해낸 거야. 누가요? 예, 마르크스 엥겔스가. 자, 소련이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론을 따라서 레닌이 1919년에 볼스피키 혁명을 러시아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동구권을 전부 다 공산화시키는데 제일 먼저 사적 소유 국가 거다 땅은 이거 안 했고 뭐부터 했냐? 아까 이야기했는 그걸 5가지를 한 거예요. 그 5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2번에.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제로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스피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이 첩보에 만든 법이 이혼 자유와 간통제 폐지, 낙태 자유와 건친상간 허용, 동성애 자유와 또 5가지를 법률로 딱 만들어서 첫 번째로. 왜요? 가족 건물로.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여전히 이것이 유효하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 동성애가 들어오고 이제 이혼 자유화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지난번에 그 생겼던 거 없어진 거예요. 간통제 없어졌죠, 한국도.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해체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공사유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촌간이라는 거야.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무슨 주관이에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장로님 아까 기도했듯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자, 동참하는 것이 그냥 내가 금식하고 앉아있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성금요일은 할 거예요. 우리도 하는데 그것도 하루는 해야지 우리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씩씩 밥만 먹고 있으면 이게 미안하지. 그래서 하루는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동참했다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뭐가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발을 들이다 놓으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자, 전해주는 이거 내용을 보면 야, 이 나단 선지자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8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들어가지 아니리라 하셨고,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첫 번부터 이렇게 이 막말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그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자가 다윗을 하고 왕이여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그 한 부자가 살았는데 이 부자가 양이 수천 마리야. 그 이웃 집에 가난한 자가 사는데 암양새끼 한 마리 들고 살아. 그런데 이 암양새끼는요, 이 가난한 집에서는 뭘로 여기느냐 하면 자기 자식같이 딸같이 여기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이나 염소 잡아야 되는데 자기 수천 마리 되는 그 중에서 하나 뽑아갖고 잡아갖고 대접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친구가 이 부자가 그렇게 안 하고 가난한 집에 그 자식 같던 양을 뺏어갖고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거야. 그런 인간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나단 선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아까 읽은 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인도 10몇 명을 줬고 첩도 수십 명을 지금 줬는데 그게 부족했을 것들은 더 줬을 텐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네가 임신시키고 그 임신시킨 것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들이고 이런 짓거리 했냐. 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우리아를 전쟁된 성공에 죽이되 칼로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것은 살인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한 거다? 업신여긴 거다. 그 이야기 하면서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으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말씀했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죄송해요. 윤장로님 앞에 있는데 윤장로님 집에 가갖고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죠. 상처 안 주려고. 설교도 그래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상처 안 주려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을 마사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사지를 잘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팍팍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목이 이게 10개라도 이거 붙어있지 못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이 자기 그러니까 동생의 부인 제수씨를 지 부인으로 데리고 사니까 그건 죄입니다 했다가 목달아 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 나단도 이렇게 목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에? 말을 해도 좀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칼이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와, 저는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이 시대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나 그래서 그 제목을 무조건 피해야 할 성적 싸움 이걸 잘못 정한 건데 이걸 고쳐야 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의 용기. 자, 고치세요. 뭐 지금 뭐 고쳐봐야 그렇고 안 고쳐봐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에? 우리는 주님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참할 거? 여러분 이거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저거 보면 실제로 이 뒤에다가 나무 세워놓고 지가 이러고 못 박아라 못 박는 사람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동참한다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이 나단 선지 같은 이 믿음을 요구한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 나단 선지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사람 편에 섭니다. 왜요?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게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어디에? 돌비에 기록했습니다. 맞죠? 이 돌비에 기록한 거하고 새 언약은 네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생각에 두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확실한 거는요, 내가 믿음이 그만 있고 해야 될 문제 같으면 어디에 기록하느냐? 여기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의 생각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게 이거야, 싫어하는 게 이거야, 생각 가운데 둬요.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기록했는데요? 돌에 기록했다. 이 말은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자나 유대인은 할 것 없이 돌에 기록한 것은 기초다, 기초. 누구든지 이걸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딱 막아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새 언약 가운데.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육체적으로 엄행을 하는 것이 엄행인데,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네 생각 가운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든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가 이미 간음했대.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 가운데 온전히 살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카이로스의 이 셋째 하늘의 이 엄청난 시공간의 능력이 크로노스에 있다고 내려오는 이 통로가 어디 있을 때? 새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여기 도표로 그려가지고 거룩, 정결, 부정 해갖고 이렇게 한 거 생각나요? 옛날에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와 여러분과 나는 율법 잘 지켜봐야 어디에 이르느냐면 여기 정결의 수준에 이르러. 정결의 수준에 이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안 하세요. 어디에 이루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새 언약 가운데 살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거 100번 맞아 죽기 졸만한 이야기예요. 이거. 다윗이 기분 나빠갖고 이런, 네가 왔어? 내가 우리야 그런 네가 봤냐고. 암몬 사람을 죽였다면 네가 내가 바스바 그거 범행하는 거 네가 봤어? 요새 재판하면 이렇게 하죠. 그죠? 사실관계를 따지잖아. 그러면 이 다윗이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봤냐고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인간이 있냐고 당장 목 쳐라 그러면 그거 목 날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냐고, 여러분에게 있냐고. 없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에 있었겠냐? 나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지가 그 지힘으로는 못해. 그럼 누가 기획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기획하셔서 그 믿음 주신 거야. 다윗 앞에 강력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마사지하고 부들부들하게 안 하고 그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서면 주님이 그 믿음 주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동성애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동성애가 왜 문제냐?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요, 동성애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도 에이즈 숫자는 줄어듭니다. 미국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푹 떨어졌어요. 아프리카가 이 에이즈의 완전히 온상이었는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봉이라는 나라는요, 전 국민의 한때는요 60%가 에이즈 환자였대. 그런데 지금은 한 20년 동안 그 대통령이 그 나라에 법을 만들 거야. 이 에이즈가 어디서
어디서 시작되냐? 동성애에서 주로 나오니까 동성애를 불법으로 만드는 거야. 동성애 하는 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삼천교육 시키듯이 그런데 집어여갖고 막 저걸 하니까 국민들이 겁이 나니까 이 동성애를 이제 끊기 시작해갖고요. 동성애가 끊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줄어들겠어요? 에이즈라는 이 질병이 줄어들. 지금 4%대로 내려왔어. 세계적으로 이게 주는 현상인데 유독 대한민국만큼은 이게 동성애가 늘어나고 있고요. 에이즈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러분. 에이즈 이제 예를 들어서 걸렸다. 그러면요. 치료값이 600만 원이랍니다. 알약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먹는 약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90%, 54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한대. 그럼 지 돈 얼마 내는 거야? 60만 원 내는 거야. 내면 이 60만 원도 자기 이제 집이 있는 그 지자체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보건소에 가서 그 영수증 내밀면 60만 원 더 돌려준대요. 그러면 100% 국가 세금으로 지방 세금으로 커버하는 거죠. 이게 600만 원이라니까. 그럼 1년이면 얼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에이즈만 걸려갖고 아픔이 아니죠. 때로는 몸살 감기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간이 나쁠 수도 있고 위가 나쁠 수도 있잖아. 그럼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하고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간병인까지 두면 그 돈까지요. 누가 다 준다? 정부에서 100%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에이즈의 간병인은 다른 간병인은 뭐 이렇게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에이즈는요 20만 원이 넘어요. 그 간병비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으면 병원에 입원했으면 여럿이 있는데 5명, 6명 있는데 두겠습니까? 혼자 있는데 격리시키겠어요? 혼자 있는데 격리시키면 그게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그거요. 이 돈을 정부에서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라는 이 인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 인권의 문제고 동성애 복지의 문제인데 이 에이즈에 대해서는요, 이 두 가지 다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러면 동성애 하는 놈들이 에이즈 걸릴까 겁을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600만 원씩 치료비 다 해주지, 그 약값 다 해주지, 자기 개인적인 병 걸리면 그에 대한 병원비, 입원비, 뭐 병실비 또 간병인까지 정부에서 다 주지. 이 사람이 거기 있다가 퇴원을 집에 오면요, 이제 일시적으로 좀 힘들잖아, 병원에서 있다가. 그러면 반찬까지 해나가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하는 애들이 에이즈 걸리는 것에 심각성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걸리는 게 낫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에이즈 걸려가고 직장생활 하겠냐고요. 예? 차라리 걸리는 게 낫다는 거야. 이런 식의 대한민국이 에이즈의 복지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줄어들겠어요? 늘겠어요?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즈 이 환자가 2003년도 2,048명이 됐는데 10년 지나니까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10년이 또 지났죠. 그런데 2003년도에 거기에 지불되는 돈이 약 7,800억 됐었는데 2010년도에 10,000명이 넘어서니까요. 4조 원입니다. 국가 부담금이 4조 원. 여러분 내가 세금 내는데 4조 원이 거기에 10년 전에 들어갔고 지금 10년 전에 갖고 9조 원이 넘어요. 10조 원을 돌파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대학생 등록금 풀이해줘도 될지도 몰라. 나는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이 정부에서 지금 차별을 금지시키려고 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면 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요거 빼고 나머지 포괄적 통과시켜라 이거야.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요거까지 다 집어여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에이즈 말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 약 60만 명이 넘대요. 이 사람들이 카톡 같은 것들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인들 테러를 하고 암흑에 떨어뜨리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만석
이 원장이 나는 이 시대에 나당 같은 선지자라고 봐요, 나는. 이분은 2008년도에 지금 있는 수동 연세 요양병원 원장인데, 그때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고, 자기는 이제 연세대학을 나와서 이 사람이요. 의대를 나왔는데, 그 앞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정의학과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레지스턴 과정을 다 하고, 그 말기 암 환자를 이렇게 돌봤는데, 이 암 환자 중에 이제 에이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 에이즈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물론 동성애해갖고 100% 에이즈가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남자가 바람 피웠는데 이게 에이즈가 걸렸어. 그러면 부인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자동으로 이게 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막지 하다가 내가 그러면 이 암 환자들을 돌봐야겠다 하고 수동에다가 연세 그 요양병원을 차릴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도 부족해갖고 100억 정도를 돈을 대출을 내고 하니 지금도 여전히 100억이랍니다. 원금은 못 갚았대. 그런데 이렇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 이 사람을 동성애 하는 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테러가 날라오는데 문자 테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라고 오느냐. 너 동성애자들 전국에 주적 3인방 있는데 네가 그 중에 한 놈이라는 거야. 너 앞으로 언제 재수 없으면 우리한테 걸리는데 나 한번 걸렸다 그러면 20명 넘는 사람이 너를 뭐하겠다 성폭행 하겠다는 거야. 잡아놓고. 정말 걔들이 성폭행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놓고 남자를. 학문 섹스를 시킨다는 거야. 너 그거 하면 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한다고 문자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나. 그래서 자기는 목숨 내놨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순교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문제는 자기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메어달리게 되고 좋은데 문제는 가족이에요. 자기 아버지 앞에도 막 그 문자를 그대로 자기가 보냈던 거 당신의 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지금 손상시키고 있는데 언젠가는 당신 아들 잡아다가 성폭행한다 우리가. 자,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이 돼갖고 이제 자식을 불러고 너 이제 그만해라고만. 네 혼자 왜 그렇게 하냐, 네 혼자. 그만해라. 아버지가 호적에서 그거 하겠어요. 그래도 자기는 아버지 죄송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내가 이거 겁이 난다고 주저앉고 저거하고 발을 빼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아니죠. 죄송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위로를 시켰더니 이 아버지가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자꾸 전화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묘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대물인데 이 스트레스를 받더니 머리가 나더래요. 까만 머리를 나더래요. 까만 머리.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야 내가 고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까막머리가 지금 난 거야. 그리고 더 이제 문제는 자기 부인에게도 이 문자를 보내고 자식들 셋이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제 간증할 때가 2018년 그때 뭐 세상에 지금은 이제 한 6년 지나 지금 한 9살 됐겠네 막내가. 3살 때 막내 3살 때 그 위 있는 아들 그 자녀 셋하고 부인하고 이제 해외로 이제 피신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감동이 와서 피신식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괜찮은데 이 자식들까지 이렇게 폭력을 쓰려고 하니까 세상도 뭐 기지개 찾는 이놈, 기지개도 아직도 뛰지 못한 이놈을 해외에 나가서 그 부모가 엄마가 키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 감정하면서 울더라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 쉬운 것 해도 쉽지 않아요.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자녀들 지켜주시고 부인 지켜주시고 내가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휴 축제를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같이 교인들이 나가서 개척주한테 그 옆에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요번 이 기업축장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지는 못해도 옆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교인들 내보내주세요. 했더니 그 큰 교회들이요 한결같이 뭐라고 답변합니다. 거기 나갔다가 기업축자는 동성애 반대하고 저거 했다가 우리 교인들 폭력 테러 당할 수도 있고 교회가 온전하겠냐. 당신 말만 따라 60만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교회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교회에 난동을 부리면 우리 그거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한 사람은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하는데 교회들은 이걸 방관하고 또 해달라고 동조 요청을 구했더니 그들이 폭력을 가할까 겁이 나서 못한대. 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이즈가 창궐하고 이 동성애에 하는 놈들이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 공중병소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또 이 사우나 있죠? 그 저녁에 24시간 하는데 그런 데서 이걸 한다네. 와,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에이즈가 감염될 요소도 많다는 거야. 이 공중 이쪽이 또 사우나가.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는 크지 않으니까 몰려와서 떼거지를 해도 상관없어. 왜요? 오히려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하여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이 천국에서 큼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보내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진작 했을 건데 내가 몰랐어.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 가로놓기 하는데 가로놓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이거 막아야 돼요. 작년 12월 달에 국회 법안에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저거 된 거야, 지금. 정지됐는데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또 이제 하겠죠, 또. 왜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걸 합니까? 지들이 동성애 뭐 그런 것이 있어야 하겠어요? 아니요, 표 때문에 그러는 거야. 60만 원 이 표가 몰려가고 찍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문자 이런 그거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름 저거 전화번호 그쪽에 이어주면 그쪽에서 카톡을 연결시켜 준대요. 예? 카톡에 연결되면 그쪽에서 이제 저거 오는데 클릭해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이 넘었다. 그러면요, 정치인들이 누구 눈치 보겠어요? 동성애자들 눈치 보겠어요? 우리 눈치 보지. 예. 이게 막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한다고 뭐 여러분이 큰 피해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거 해봐야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이 올라오고 뭐 하려고 그럴 때 한 달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제 그게 연락이 오면 그게 여러분들이 저 동의한다 이것만 이제 해주면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조회수가 올라가고 저게 동의가 돼가지고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귀찮고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은혜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잖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이런 것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손해가고 핍박하고 할 때에 너희가 내 편에 서면 나도 재림할 때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네 변호를 해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네가 내 편이 안 돼도 나는 여전히 네 편이 될 거야.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걸 그냥 자랑스럽게 설교하고 있어요. 손 이런 걸 가짜라는 거야, 내 이야기는. 이 믿음의 이 훈련을 우리가 좀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야, 여자 취한 것, 바세바인 것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주는 거 다시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뺏어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 자, 없인 여기고 없인 여기가 나오죠. 두 번이나.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만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전하다가 내 목이 달아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거나 말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면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없이 여긴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너희로 네가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하고 지가 왜곡해서 전달하든지 말을 그냥 싹 끌어먹고 안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다윗만 그렇게 범죄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있는 자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만섬 이분이 참 나는 훌륭해. 내가 이렇게 쭉 간증을 듣고 하는데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병원 지을 때 100억 빚이 지금도 그대로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꾸 유혹이 온대. 무슨 유혹이 오냐. 병원을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 이 쪽방 쪽에 이제 서울에 갔더니 암 환자들, 그리고 이제 암 걸리는 환자들이 하루에 2만 5천 원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쪽방촌에 그 잠자는데 5천 원.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게 좋다고 도봉산에 가가지고 전철 타고 가서 가고 오고 하는 차비하고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청국장 하나 먹는 게 암에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먹고 하면 그게 밥값 18,000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4, 5년 전이니까, 아니, 7, 8년 전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데 5,000원, 2만 5천 원이면 그들이 생활하는데, 자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쪽방 쪽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자기 병원 지금 병실이 많이 남으니까, 병실에다가 기거하게 만들고, 거기에 숙식을 같이 하고, 다 해주고, 병은 이제 못 고치죠. 병에까지는 이제 손을 못 대더라도 어쨌든 숙식하고 재료가 다 주면서 2만 원만 내라. 그럼 이 사람 2만 5천 원 있어 사는데 2만 원 있어 거기 살아요. 자, 그것이 한 10년 전부터 이 일을 쭉 해왔대. 그런데 자기 빚이 얼마라고요? 1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대요. 수가 지금. 그러면 이걸 올려야 되잖아. 현 그 물가 상승에 비례해갖고 올려야 되는데 이걸 안 올린답니다. 2만 원 여전히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내가 이거 올리면 저 사람들이 기거하기도 힘들고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안 올려도 병원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때까지 그거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KBS에서 연락이 왔더래. 당신 저 에이즈 또 동성애 거기에 대해서 취재 좀 해야 되겠는데 저 인터뷰 좀 할 수 있겠냐고 방송에 내고 준다 그러더래. 그리고 자기 그랬대. 아니 이런 방송은 서울에 유명한 의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하면 서로 자기 쓰라고 이야기할 때인데 왜 그 사람들 하지 나까지 수도 있는 나까지 이거 하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기자가 PD가 그러더래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 저 병원 그리고 그 원장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안 하려고 그러냐. 왜요? 동성애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 해야 되지. 또 거기에 대한 치부를 까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병원 와서 피해를 하고 병원에 난동 부린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오라고 나이가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요 전국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야. 병원이 하루아침에 그 병원 홍보하는데 10억 들여도 그렇게 못하는데 공중파 저걸 한번 타고 나니까요 10억 들여서 홍보해야 될 돈을 자기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저걸 해가지고
자기 모르는 사람 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편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설교학교, 지금 이 설교학교에 저 카톡에 연결된 사람하고 50명, 60명 돼요. 근데 실제 나온 사람은 한 35명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야, 이거 교회가 이거 나서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자, 이야기하면, 이게 동성애자들이 저거 김명환 목사가 저거 안 해? 그래, 하겠어요? 그래, 안 해요, 나는. 그만한 지명도도 없고, 저것도 없어. 예. 영향력도 없으니까, 걸릴 것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판을 치고 에이즈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래서 그걸 그냥 정부에서 100% 다 대주는 이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요. 좋은 나라요.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동성애자가 늘어나고 이런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요. 그러나 결국 이 나라가 좋은 나라냐? 아닌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 심각성을 알고 이걸 말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도 완전히 여러분 편 되는 거야. 이게 어중쩡해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문제지. 예. 한번 우리가 하나님 편 봅시다. 예? 동성애 이거 내가 다 말을 못했고 앞으로 조금씩 할 텐데 해가지고 이걸 이 땅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땅, 축복된 땅,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땅을 물려줘야지. 하고 막 더러워서 그냥 목욕탕도 못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거. 자, 오늘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위에